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지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지 요즘 들어 은혜 받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보니 진짜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산 뻗진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은혜 받으면 처음에는 아주 기뻐지는 것 같아요. 막 슬픔이 가득한 사람도 기뻐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바빠지잖아요. 막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도 막 바빠지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바빠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얼굴까지도 이뻐져서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현재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특별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참석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문제도 해결받고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기도하여 올려드렸던 것들 이번에 다 응답받고 해결되어져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은혜 받으면 이제는 절대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또 한참 하나님 떠나 있다가 은혜 받기에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은혜의 두가니에서 뛰어나지 아니하는,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두가니에도 흠뻑 빠져가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도 경험해 보았고, 반대로 그의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세상 속에도 흠뻑 빠져보았던, 그리하여 하나님의 재앙도 하나님의 징벌도 흠뻑 넘쳤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처럼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본받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가 왜 떨어지고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나중에는 왜 징벌까지도 받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두가니에서 머물고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의 이미지가 솔로몬에게서 그려짐을 발견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 천국도 경험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 속에 지옥도 경험했던 사람, 그가 바로 솔로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의 마음은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아실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웠으며, 이로 인해서 그가 했던 하나님께서 진짜 감동받으실 만한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업적이 있었다면, 첫째는 일천번제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거든요. 어쩌면 솔로몬의 이 두 가지 업적 속에 이 솔로몬의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으셨든지, 감동받으셨던 이유가 있었다면 당시 솔로몬이 이른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나라,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대해서 승부를 걸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절박하게 찾고 의지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약속하시면서 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거니와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감동을 받으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기로 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과 또 이곳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자그마치 7년 6개월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조금도 오차도 없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전무후무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동이었는데 더 큰 감동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 있어서 전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모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제사의 규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되는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성전 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축복은 100%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던 나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방법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통치를 하셨든지 그야말로 이 아버지 다윗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도 경험하고요. 물질적으로는 아버지 다윗 때를 뛰어넘어서 능가하여서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금과 은이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나라를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복을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지막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 말년이 되어서 영적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잠시 조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아주 깡그리 아주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래서 솔로몬을 서두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로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급격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어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렇게 많은 영적인 체험 가득한 사람도 나중에 혹여 잘못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 징벌을 받든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말입니다. 그 결과 저는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들어온 생각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뀐다는 사실 아시지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의 생각이 다르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고요. 또 날씨가 따뜻할 때의 생각이 다르고 추울 때 생각이 달라지고요. 배고플 때, 배부를 때의 생각과 배 고플 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영적 체험 가득한 솔로몬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었을까요? 사실 솔로몬 역시 그가 체험했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보면 그가 젊을 때 체험했던
은혜들이었지, 그의 인생 말년에는 그가 젊을 때 하나님을 크게 막 감동시켰던 그런 일천번제라든가 성전 건축이라든가 하나님을 아주 절박하게 찾는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지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뿐이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전부 희미해지거든요. 그 결과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색하리만큼 희미해지더니 급기야는 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마저도 여러분 희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생각들이 희미해지고 받은 은혜가 희미해지는 순간 무엇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당시 솔로몬에게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아주 많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당시 솔로몬 주변에는 솔로몬의 아내가 된 왕후뿐만이 아니라 후궁들로 가득했었는데 말씀에 의하면 몇 명이나 되느냐?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합쳐서 1000명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후궁들은 첩들을 간택함에 있어서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간택을 했을 것으로 미뤄보아서 어쩌면 당시 솔로몬 주변에는 언제나 젊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로 가득했다는 말이지요. 물론 젊을 때도 이 후궁들은 늘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빠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귀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미혹을 해도 유혹을 해도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욱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혜가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던 세상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보이지 않던,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마주해야 했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은혜는 떨어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희미해져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주변에 늘 가득한 아름다운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성적으로 타락을 하더니 더 나아가선 어떤 죄까지 범하는지 아시나요? 지금 저희가 즐기고 있는 이 여인들은 전부 어떤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빠지더니 급기야는 어디까지 빠져드는지 아십니까? 당시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치마폭에 푹 빠져가지고 이 후궁들의 소원들을 하나하나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하나 들여오는 것을 허락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비롯해서 암몬 사람의 신이라고 하는 밀봄과 몰록을 들여오게 되었고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까지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막 하루아침에 우상천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처음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자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허락하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허락은 해도 자기는 그거를 섬기지 않으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타협이 급기야는 우리의 영혼까지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부터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여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오래 걸려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은혜가 떨어지면 몰락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순간 몰락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신앙 초기에 했던 1000번째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속에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희미해지는 순간 신앙은 몰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 끝날에는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가 아주 많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귀를 막고 허탄한 것을 쫓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성령의 기름은 바닥이 날 것이고 등불은 시들시들 꺼져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의하면 때가 되면 기근이 오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청춘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성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택한 백성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주 되심, 왕 되심,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지 못해서 믿지 못했던 그 영적인 상태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한 인구가 한 95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많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약 2%, 약 2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직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돌아온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버림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놀랍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현재 성령의 열기와 임재와 역사가 강력한지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반면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복음을 처음 받았던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은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몰락해서 이슬람권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가장 큰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던 미국을 비롯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끊임없이 체인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특정하심의 비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기에 저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은사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한 가지 단서가 달려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단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지요.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쫓아간다. 이게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5단계 구원의 비밀을 알아서 만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비밀도 느껴지게 되고요. 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사 우리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느끼기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할까요?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따라 산다. 이게 증거다.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부터 27절까지 성경을 도배하듯 구구절절 말씀하심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성령님과 원수가 되어서 1년 365일 일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성령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멀리하는데 어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겠으며 어찌 주님께서 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가 있겠으며 어찌 약속의 축복을 이루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만 느껴지는 은혜이고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랑할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체험되어지는 은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그저 인위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접근하다 보니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논쟁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맞는 것이냐 자유의지가 맞는 것이냐 하면서 말이지요. 알고 보면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게 머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논쟁거리란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솔로몬을 향해 무서운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면 반드시 징벌이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징벌이 와야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지 아니하면 100이면 100 돌아오지 않고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사실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예고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만 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과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리라. 그러나 반대로 네가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내가 준 축복의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두기로 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신 징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루어왔던 업적들이 무색하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 시대를 끝으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릴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내가 이루었던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어서 내 신하의 나라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내가 생각해서 완전히 빼앗지는 않을 것이고 12지파 중에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만 너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 10지파는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을 하나님이 결행하심에 있어서도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때에는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에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에게 미칠 화가 누구 때문에 모면하게 되었다고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여러분, 원래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화를 모면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솔로몬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은 그래도 마지막 구원을 받지만, 반대로 여러분,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은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 화를 뒤집어쓰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오히려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았지만, 여러분, 애꿎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 왕국 시대도 열리게 되지만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 솔로몬 말년에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약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평생을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신앙이 내 영혼의 장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사시대의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하면 내 다음 세대는 더 많이 타락할 겁니다. 언제나 성경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다음 세대, 내 후손들이 영적인 체험 가득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언약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주신 선물, 성령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을 텐데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참 예배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택함 받은 비밀도 알게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로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고, 약속의 축복도 우리 안에 전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서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시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